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임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2달이 남았죠. 2달이 남은 그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한 해를 좀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에 관하여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 좀 경험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받아들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연합하여 부르셨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한 또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육신에 속해 육체를 따라가며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단순히 죄 용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것처럼 늘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빛이 임하여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 나를 드러내고 빛을 내고 맛을 내며 살아가는,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안에서 너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속임수에 빠져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쫓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이단 사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사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면, 너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함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조건들이 막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조건들이 그냥 조건이 아니라 명령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뿌리 깊게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뿌리 내려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백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가 뿌려질 때 땅에 뿌려진 씨들을 보시기 바라요.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씨는 반드시 썩어야 돼요. 썩어서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땅에 파묻혀야 돼요. 그럴 때 뿌리가 나고요,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탐심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고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 깊게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집은요,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반석이에요.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삶이 굳게 세워지고요, 주추를 깊게 박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추를 깊게 박은 것은 주추가 깊게 박혀 있어서 그 집이 튼튼해 보여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석이 잡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순히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환경이 달라지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뽑아서 영원한 생명에다 심어주신 것이요. 그 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겨진 그곳에서 영원한 영양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일어났어요? 저절로 거기서 살아났어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 누가 거기에다가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뽑아서요, 영원한 생명에다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요, 영양분,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시내에서 수분을 공급받고 철저히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는이 누구냐라? 의인이에요. 의인. 성도들을 말해요. 그리고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나무가 형통하고 또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반석 위에 온전히 삶을 굳게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며 그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셈을 가지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때요? 반석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늘 형통하다라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비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공급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늘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성숙해져 가라.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라는. 단순히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고요, 끊임없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고
커져 나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씀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어때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건물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서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으로 믿음이 하나씩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열매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열매가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점점점 세움을 받는 것이 하나하나 믿음이 쌓여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숙해져 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그냥 립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자들에게 감사함이 드러난다라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 감사는요, 국어적인 용어를 보게 되면요, 그 고마움의 표시를 표시하는 인사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그 단어에서 나왔냐면, 원어에 보면 카리사, 잘 아실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와 또한 감사함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쓰였죠. 그런데 딱 한 번만 사람한테만 쓰여졌고요. 모든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저절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인정해? 하나님.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한테 주어졌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감사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숙함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분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 열매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요, 늘 불평해요. 원망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좋을 때는 한참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철저히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 그것이 없으면 감사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면, 받아들였다라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넘쳐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다 보니까 자신의 왕궁이 너무 빛과 번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장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죠. 나단에게 가서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답하십니다. 그 답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셔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들은 다윗이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그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나는 천하고 또한 보잘것 없는데, 내 가정은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나를 이렇게 왕까지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아예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전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감사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이 어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실성했거나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박국이 세상의 시선으로 말하면 실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으로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반드시 그 환경을 회복시키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요. 이게 감사예요. 결국은 감사는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예요.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삶을 뿌리 깊게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감으로 내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성숙해지는 거죠. 그 성숙함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벌거벗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일이 잘 되고요. 하는 것마다 잘 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티끌과 같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점검해 보세요.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 감사예요. 그냥 내가 입술로 그냥 립서비스 하듯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의 행동과 나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 그러한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튜브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농사를 확 열심히 지고 추수한 첫 열매, 얼마나 귀해요.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그 사람들의 그리하면 네 창고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새 포도즙 늘 넘쳐날. 감사가 바로 이러한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러면 더 감사가 어떻게 해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11월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지난 시간들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지 또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11월과 12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너무나도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 늘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또한 환경 탓만하고 사는 내 모습이 아닌가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린 티끌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부터 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내 모습이 됐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너무나도 고마워야죠. 감사해야죠. 그럼 어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한 달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진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요. 깊게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점점점 쌓여서 성숙해지고요. 그 성숙함에서 묻어나온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지하고 저희들이 어리석고 저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쳐흐르는 저희 모든 심령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